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사진 하나 올려볼래요? 종려주일과 관련된 예수님 성화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성화입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종려주일을 표현해낸 거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을 기념하는 신앙의 절기 중에 아주 유명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시고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신앙의 절기로 따지면 가장 경건하고 은혜로운 그런 절기,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이고요. 고난주간의 시작은 종려주일부터 시작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 삼습니다. 길가에 있던 군중들도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또 펴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조금은 특별한 기록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벌써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무리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생각하면요, 쉽게 빠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은 예수를 어떻게 곤란에 빠뜨려 볼까? 꼼짝 못할 죄인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뜨겁게 환영하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민중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무척 환영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 행적은 사복음서가 공히 집중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 얘기를 쓰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순환사로 딱 올라오는 순간 갑자기 구체적인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길게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1장부터, 마가복음 11장부터, 누가복음 19장부터, 요한복음 12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사 기록을 쭉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들 중에 몇 가지 내용만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길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이냐? 정말 많죠. 하지만 그 중에 일부의 몇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나도 헌신할 수 있나? 나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나? 그런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나귀 새끼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꼭 필요한 도구, 나귀 새끼.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에는 뭘 타고 갑니까, 여러분? 말을 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장수 중에 장수는 말 중에도 아주 최고의 준말을 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고 용맹스러운 말, 그런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전쟁에 이겨야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가족도 살기 때문에 장수들은 다 그 전쟁을 이기고 싶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말을 타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오래전 스가랴 예언자의 선지자의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기 위해 제자들을 벳박의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가면 매어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와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을로 내려가 보니까 정말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 매인 나귀를 풀자 주인이 와서 왜 남의 나귀를 풀어 가시오? 따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은 아무 말도 없이 나귀를 선뜻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에 선뜻 내어준 것을 보면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거나 지금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쓰신답니다. 그랬더니 그 귀한 나귀를 군말 없이 얼른 내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요, 주님의 필요에 한 인간이 순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베다니 마을의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선뜻 나귀를 내어주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뭘 드리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드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2019년도 이 귀한 신앙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선뜻 나귀를 내어준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시다 할 때 온전히 내 것을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길에 헌신한 사람 또 누가 있을까? 성경엔 수도 없습니다. 또 한 사람 찾아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한 여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저녁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식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한 여인이 그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 와서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도 못할 너무도 갑작스러운 행동을 취합니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막 향유로 진동했습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 중에는 막 계산하는 계산 속이 빠른 사람은 막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귀한 것을 저렇게 허비하다니 속으로 막 비난하고 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당시 그 향유 한 옥합은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5천만 원 될까요? 어떤 노동자는 그보다 훨씬 더 받아요? 한 1억쯤 될까? 적어도 몇 천만 원은 가는 어마어마한 값진 향유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난리였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부지중에 한 일 같은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한 일인데 여인은 몰랐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중요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 기념될 만한 아름다운 감사와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믿음의 큰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아니,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단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뜻깊은 고난주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생각할 것. 6월절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을 제공한 집주인입니다. 6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 속에 늘 있던 것입니다. 6월절이 돌아오면 6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에 그래서 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살았어요.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6월절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었어요.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6월절 음식을 드셔야 되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13절부터 16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긴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거기도 천천히 합독해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성내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큰 다락방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락방을 제공해 주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던 유월절 음식을 나눕니다.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거죠. 예수님 생애로 보면 최후의 만찬, 우리가 잘 알죠.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는데 거기서 최후의 지상 만찬, 유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그런데 음식을 드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과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첫 성만찬 예식을 또 거행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그 자리에서 최초의 성만찬을 거행하신 거지. 유월절 만찬이 순간 성만찬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여인이 큰 다락방을 제공해 준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얼른 자기 집에 넓은 다락방을 내준 거지요. 조건 없이 내준 거예요. 분명해요.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을 잘 알거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거나 그랬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락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주님의 이 복음의 행적 속에 너무도 소중한 자리로 기억되는 이 집의 다락방. 이 다락방은 그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다락방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초대교회가 박해가 시작되는데 베드로가 잡혀가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오게 한 그 기적에 기도하는 방이 되었던 바로 그곳이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성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예수님의 부탁대로 고난주간에는 교회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동행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의 신앙의 형편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나귀 주인처럼 주님께 나귀를 드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향유를 드린 이름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거, 값비싼 향유 같은 거 드리지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락방을 제공해 드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께 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다른 욕심들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모실 시간이 없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없어.
그래서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 정성을 드릴 수가 없어.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십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주님, 그 구속의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한 주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